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예배당으로 올라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중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계절마다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 살았고 우리가 누리는 것 중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필요까지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은혜로 물들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씨앗을 심어 천국의 보물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없어서 책망받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머무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죄악에 물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뿌리 내려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나누는 따뜻한 교제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격려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 깊고 진실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가족 찬양제가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광릉숲 오케스트라 헌신 예배와 이웃 초청 연주회가 11월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창단 11주년을 맞아 지역 이웃도 초청하여 단풍이 우거진 가을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남선교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식당 2층에서 모입니다. 이남선교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식당 2층에서 모입니다. 교육위원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 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회계감사 안내입니다. 각 부서 및 기관은 회계장부를 11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서 모입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대형 면허 소지한 교우 중에 차량 봉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매주 3부 예배 후 청소년 활동을 위해 본관 뒤편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입니다. 이번 주는 남광구역, 다음 주는 오남 1구역입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이로는 최영자, 조옥선, 권희석, 우인선, 임석분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김춘화, 허태순, 오세라, 홍순일, 천명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함으로 유영선, 유영진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찬조해 주셨습니다.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에 감사함으로 천명희 권사님, 김현식 집사님, 조수경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찬조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현숙 권사님, 허명훈 성도님 가정에서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광릉대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광고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천명희 권사님의 부군이시고 김현식 집사님의 장인이시며 조수경 집사님 부친이신 조상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목사님께서 오늘 가나안교회 위임식 및 임직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허석 관리 집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휴가로 보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미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간 성령께서만이 주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를 생각하니까 농사와 관련된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그러니까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 씨를 말합니다. 농사지을 종자는 먹지 않고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을 정도로 답답하고 인색하기만 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농사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은 먹지 않았다? 종자는 먹지 않았다. 농사꾼은 절대 종자는 먹지 않았다. 왜? 그 종자가 있어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심을 것을 남겨두어야 내년에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를 한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철저히 구별합니다. 추수한 것들 중에서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종자로서 남겨둘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죠.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심는 자에게 심을 씨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씨로 인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씨를 주시죠. 심을 것도 주시고 무엇도 주십니까? 먹을 것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씨를 주셨는데 그 씨를 심는 데 써야 되는데 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것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심을 것이 없으니까 다음 해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심으라고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게 먹으라고 주시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에 가서 유합니다. 그때 17장 1절부터 보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은 가뭄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상의 땅인 두로의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두로와 시돈이 대표적인 우상의 땅인데 거기서 이세벨도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의 땅인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에 가서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지만 과부의 반응을 보면 명령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하고는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떡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 둘을 가지고 만들어도 될 정도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적은 양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가 가진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자, 이것이 먹을 것입니까? 심을 것입니까? 과부에게는 먹을 것이었죠. 나는 이것을 먹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을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과부의 말대로 먹어버렸다면 과부와 그 아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먹는 것을 포기하고 심었습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15절이죠. 14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요.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는 먹을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을 것으로 말씀합니다. 심어라. 그래서 심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심을 것을 제대로 심을 때, 심을 것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제대로 심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심을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심을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심는 데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심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먹으니까 농부가 종자를 먹는 것과 똑같아서 과부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조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과 똑같아서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혹시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심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먹는 데 사용했으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심을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을 것을 주사, 혹은 심을 것을 공급하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을 것으로 심으면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단지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많아지는 그 소유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제대로 심어서 받는 복이거든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 넘치게 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8절이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무엇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심을 것을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두 가지 심을 것이 있더라. 일단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심을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절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오해가 되는 구절이고 잘못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주로 이 말씀이 헌금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적게 심는 것은 적게 헌금하는 겁니까? 구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연보가 구제를 위해서 모은 기금이거든요. 그러면 구제를 위해 사용되는 거니까 적게 심는 것이 적게 구제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야 많이 심는 거고 헌금을 적게 해야 적게 심는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앞에 있는 구절만 봐도 좋아요. 자, 5절이죠. 5절만 봐도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어떤 연보답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고 적게 심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적게 심는 거고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7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것이 많이 심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세요. 모든 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심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리면 적게 심는 거예요. 심긴 심었죠. 오늘도 여러분이 봉사하실 겁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는 적게 심는 겁니다. 기왕 심을 거면, 기왕 예배드리고 기왕 기도할 거면 즐겨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적게 심느냐 많이 심느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느냐, 인색함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즐거움으로 하느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두 가지 심을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도 두 가지 감사가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내가 하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심는 거죠. 이것은 남이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하는 감사, 또 하나는 뭐예요? 남이 하는
감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혹은 나 때문에 남이 하는 감사. 첫 번째, 내가 하는 감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헌금, 봉사, 하나님을 위한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죠. 즐겨 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그것이 많이 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여러분의 모든 드림이 뇌물이 아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로 하지 마세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적게라는 이 헬러 단어는 페이도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낀다, 인색하다. 그러니까 적게 하는 건 아끼는 거고 인색한 것이고요. 많이라는 건 율로기아스입니다. 찬송이나 축복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 심으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웃어주는 그 미소, 교회 안에서 건네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붙잡아주는 따뜻한 손,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웃어주는 미소도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하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만 하는 감사만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감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11절이죠. 자,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봉사의 직무는 두 가지입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봉사의 직무가 나오고 이 직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을 받은 자들은 14절에 우리를 사모하면서 15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의 직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래서 봉사의 직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면 성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보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넘쳤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100여 분 정도가 지난주에
봉사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회 때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저히 제가 가진 것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축의금이 품앗이의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신 누가 얼마 했는지는 모르자. 그래서 적지 않고 그냥 함에다가 한꺼번에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합니다. 누가 했는지도 얼마를 했는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이 힘어 주셔서 저는 부족함이 해결됐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정말 광릉내 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감사한 지난 한 주간이었고 또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심어주면 그 사람의 부족함이 해결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절에 나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사하게 되는, 그리고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오늘의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1절만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고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별하여서 내일을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을 위하여 심어서 그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 심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의의 열매가 되어 풍성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1절, 2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22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이 떡을 나누려 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몸이 함께 나눠지게 하시며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은 보혈의 의미보다는 감사,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성찬식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 2층에도 올라가 주세요.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혹시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의 죄를 씻기기 위해 흘린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보혈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내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감사하면서 이 잔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이 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은 일회용 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 위원들이 다 수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후에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의 잔과 피에 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3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아멘.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쏟아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 응답하신 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며 특별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드리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식구들을 위해 심는 자 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